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봄이 완연한데요. 이 봄 기운, 특히 앞에 봄을 붙이면 다 약간 설레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뭐 봄날, 봄비, 봄바람, 봄햇살, 뭐 봄소풍 이런 것들. 그리고 곧 축제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요즘 코로나 이후 축제 안 합니까, 여러분? 5월에? 네, 제가 사전조사가 좀 미흡해서 죄송하고요. 보통 5월 달에 축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학교들에서는 또 축제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봄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봄맞이 특세와 또 무엇을 합니까? 네, 행축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함께 오실 건데요. 우리가 이 기회를 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일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1일이라는 게 저 날에 저 기간에만 어떻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기회들을 주님 앞에서 잘 다뤄내는 것, 그렇게 지금부터 시간을 잘 이렇게 담아내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에만 주실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희가 오늘 나누는 이 제목이 사귐 더불어 누림이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사귐이라는 것, 봄날에 또 살랑살랑 봄바람 불면 우리가 또 누군가와 사귀고 싶고 또 사랑에 고프고 뭔가 조금 더 이런 풋풋한 사랑을 하고 싶고 하는 생각들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3월부터 계속 우리 주님과 너무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귐에 대한 이야기가 사귐 또는 친교 또는 교제, 이런 어떤 세 가지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친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에 교회마다 카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적 시절에는 교회에 가면 카페가 없었습니다. 카페 대신에 친교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친교실에는 웬만한 교회면 다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교실을 가면 항상 코코아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우유를 먹을 것이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친교실 들락날락 거렸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친근하긴 한데 그래서 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교제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약간 핑크빛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성교제에 대한 이 단어로 교제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성도의 교제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든 이 친교, 교제, 사귐 이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코이노니아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볼 건데요. 이 단어는 지속성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런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함께 거하면서 더 깊은 관계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사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귐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분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표현인가요? 정말 그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벅차오르는 그런 어떤 말입니다. 우리 주님과 정말로 설레고 그리고 뜨거운 사귐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귐은 사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이성 간의 사귐으로 더 빨리 다가오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지금 저희 아내는 대구에 있었는데 굉장히 롱디의 기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가 마칠 때쯤 해서 제 일들을 마무리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내려왔다가 대구에서 잠깐 얼굴을 보고 그리고 막차 조금이라도 30분이라도 더 보려고 고속터미널을 가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고 그러면 서울에 도착하면 새벽 4시가 되고 이런 어떤 일정들을 약 1년간 좀 이렇게 소화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든 걸 하나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 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데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한 주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절대 제가 그냥 놀고 먹을 때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진짜 제 시간이라고는 없었던 그 시간 중에 떼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오히려 제 힘을 쓰고 시간을 썼는데 그것이 제 일주일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달콤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새에 마음에 자리 잡고 그래서 마음이 쓰이고 한 이런 어떤 관계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사귐과 그런 교제의 관계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많은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런 예수님과 다시금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알콩달콩하고 설레고 그러면서 진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 그 사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사귐에도 단계가 있죠. 갑자기 뜬금없이 누굴 사귈 수는 없잖아요. 먼저 뭘 해야 되죠?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뭐 최소한 연락처라도 받아야겠죠.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만나봐야죠, 그렇죠? 물론 뭐 비대면으로 만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만나야 되죠. 그리고는 사귐을 같이 갖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함께 누리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그분과의 사귐을 위해서도 우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아는데? 라는 생각 드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저도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일서를 쓸 때에는 이렇게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 일서 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믿고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삶 속에서도 때로는 그게 식어질 수 있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랑이 많이 안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다시금 알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더 그 예수님을 알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기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이 말씀이 누굴 가리키죠?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유격 의라고 붙어 있는 것이 생명, 곧 말씀이라고 우리가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었던이 아니고 태초부터 있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있는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태초, 과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계셨던 그 예수님일 텐데 지금 있는이라는 동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있다라는 거, 그때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예수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생각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때로는 그렇게 많이 안 와닿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제가 사역할 때 한 주는 이제 수영로교회에 저희 교회 청년부를 소개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디렉터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같이 내려가게 됐는데요. 토요일 당일 일정이었기 때문에 내려갈 땐 KTX를 타고 올라올 때는 KTX를 탔습니다. 그런데 특시를 탔어요. 네, 저 너무 그때 편하게 올라왔는데 그때 2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올라오는데 전 피곤해서 그냥 그 밤에 이렇게 있는데 웬 승무원분들이 그날따라 특실인데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그런데 좀 이따 또 오시고 또 어떤 여자분들이 오시고 계속 저기서 막 별 재밌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막 엄청 즐겁게 웃으면서 미소를 짓고 계신 겁니다. 그래도 뭐 무슨 일 있겠지 하고는 그냥 올라왔는데 이제 내릴 때가 됐잖아요. 내릴 때가 돼서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함께 동행했던 이제 디렉터 목사님께서 저한테 눈빛을 계속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요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눈빛을 계속 저 사람 보라고 저 사람 보라고 이렇게 제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보라고 모르냐고 막 이렇게 입 모양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러면서 전 뭣도 모르고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내렸어요. 그랬는데 내리니까 그분이 내리시자마자 이제 저희 디렉터 목사님 조인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아니잖아요. 이랬는데 진짜 조인성이라고 바보냐고 왜 모르냐고 내가 몇 번이나 이렇게 눈짓을 줬는데도 모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막 뛰어나가가지고 저기 멀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조인성의 뒷모습만 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조인성이란 걸 알고 그 뒷모습을 보니까 뒷모습에도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옆모습이라도 좀 볼걸. 와, 이 2시간 40분이랑 같이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냥 창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있던 그런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인성 너무 멋있고 좋죠. 네,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우리 예수님이 조인성보다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 예수님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정말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맞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건 맞고 우리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정확한데 왜 이만큼 느끼지 못할까? 그 정도까지는 잘 안 느껴지는데 라는 게 솔직한 저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어도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가 눈을 돌려보지 않으면 누군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저 지나갈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인데 때로는 예수님께 대해서도 너무 당연한 듯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여행을 가고 또 종착지에 내리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때로는 은혜를 받고 싶어서 나오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사귐의 진정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진정한 우리의 예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그런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만약에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라는 간절함과 함께 그 가운데 만약에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숨결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기에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옮겨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는 알게 되면 이제는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하여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을 요한이 직접 만났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곁에 머물면서 우리 사랑받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렸던 요한은 그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보고 눈길도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손도 한번 잡아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져도 보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분을 보았고 함께하였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굳이 우리가 안 만났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제가 바로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가장 작은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함께 한다면 나를 위한 믿음에서 그분을 위한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살갗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즉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나타나셨다라고 해도 될 텐데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스스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나타내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에 내가 없다가 갑자기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주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아니 그 창세 전부터, 이 세계가 있기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지금도 섭리하심으로 이끌어가시고 결국 완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계획, 성취된 이 계획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예언되었던 말씀이 결국에 이 마태복음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을 보면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 주십니다. 아하스 왕은 당시에 애굽,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과 같이 자웅을 겨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리고 강력한 힘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그러면 징조를 좀 구해라, 어떻게 할지 알려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아하스 왕아, 네가 한 징조를 나한테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그 한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아하스 왕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고 말합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제가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 다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굳이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제가 램프의 지니처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멋있고 성숙된 신앙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보라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였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 한 문장이 더 붙죠. 무엇입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분명히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주셨던 그 징조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언의 성취로 이어진다는 거죠. 아하스 왕은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사실 이미 애굽과 아수르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힘이 없어도 이 정도는 제가 다 처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면 다음에 진짜 필요할 때 제가 한 방에 쓰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저한테 맡겨두세요. 굳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늘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나의 생각 혹은 경험, 감정 때문에 그 앞에 구하지 못하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 다시 한번 간구하기보다 그저 살던 대로 좀 덜 귀찮은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진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활력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합시다. 우리에겐 또 특세가 있잖아요. 특세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번 승부를 보는 것,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영혼의 겨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이 그게 외식이다, 너무 형식만 추구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2달, 3달, 4달 그 자리를 사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그러면 너만 교만해질 것이어서 그렇게는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 라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그 자리를 사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그 열정 어떻게 쏟아보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나의 육체적인 한계가 있죠. 내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죠. 바쁘시죠.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라. 그리고 결단해라. 그리고 나한테 부르짖으라. 나한테 간구하면 내가 모든 것들 다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 모든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들을 사수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완전한 사귐, 참된 친교가 우리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귐이 이제 누림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저 잠깐 한번 사귈 때 일주일, 초등학생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 좀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너무 사귐이 있긴 했지만 100일을 못 채운다, 혹은 잠깐 만났다 말았다, 이런 어떤 관계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생명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태초부터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해 주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실 이 사귐이라는 말과 더불어 누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저는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정말로 진정한 사귐, 참된 교제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완전한 사랑, 참된 생명, 영생을 함께 누리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꿈이 있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 어디서 드러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렇게 사귐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그 사랑이 절로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그리고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사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꿈을 우리가 꾸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 사도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한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해당하는 이 4개의 구절 중에 앞선 1절, 2절에서는 본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분사구문으로 진행되어지는데요. 이 3절, 우리가 전함은 이라고 나오는 이 전하다라는 동사가 본동사로 이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그 말은 요한 사도 안에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누리는 게 너무나도 좋은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이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애달픈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 기쁨, 참된 사귐이 넘쳐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이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귐이라는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사실 사람들 간의 가장 깊은 연인의 관계인 부부관계, 결혼에 대한 이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참된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사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되고, 그 가운데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샘솟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쓸 것은 그 무엇보다 이 사귐, 참된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충만한 기쁨으로 나는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겠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고 참된 기쁨이라면 우리 또한 나누고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지 않을까요? 요즘 SNS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뭐 DM도 있고, 그리고 댓글도 달고, 그다음에 링크를 걸기도 하고, URL을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밌고 기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보내서 같이 공유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아내가 보여준 게 너무나도 인상 깊어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시죠. 김수미 선생님을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시면 저기 계신 김수미 선생님께서 직접 여기 오셔서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그런 영상입니다. 너무 글자가 작아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보셨을 수도 있고, 너무 유명한 영상에서 뭐 이제 와서 이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조인성을 봤을 때만큼 저는 저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나도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저 안에서 계속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저걸 나누긴 조금 이러면서 나누지도 못하고, 뭔가 늦은 것 같아서 나누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라도 웃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러한 어떤 재밌는 것들, 기쁜 것들, 우리 삶의 소소한 것들도 나누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에 주어진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시간 가운데 영생을 좀 더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하면서 나아가기 이전에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교제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을 한번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 숨결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교제와 사귐이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페터 비엘이라는 분이 자기 결정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언어와의 관계가 변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과 같은 사람이 내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이유는 언어와의 관계가 변했기 때문이다. 우리 모든 언어에 가장 정점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하고 정말로 참된 교제로 사귐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용기가 생길 것이고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사랑이 넘쳐날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 사귐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특세 가운데 한번 결단하십시오. 정말로 그 자리, 그 기회 매번 오지 않습니다. 14차, 몇 차 계속 매년 있는 것 같지만 내년에 과연, 가을에 과연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장담하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며, 다른 것 아니라 당면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참된 사귐을 구하시고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전하시는 복된 생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